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란 말은 이방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선교 현장으로 같이 데려가고자 바울이 하는데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할례 받지 않고 예수를 바로 믿어도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목매어 죽은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한 거라든지 우상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일부 유대인들 때문에 괜히 그들하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 그런 거 다 해도 되지만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제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무조건 먹지 마라. 이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다. 저거는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끓이끼고 내키지 않으면 안 먹는 게 좋아요. 이거는 우상 제물이 아니더라도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먹을 때 뭔가 끓임칙하다 하고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아무 끓임이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난 상관없다 하고 먹는 사람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귀신이 먹다가 간 음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까지 귀신 그까지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음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단 항상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를 결정할 때 내 양심을 보고 안 먹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는 내 양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있는 타인의 양심을 보고 결정을 해라. 내가 안 먹어야 사람이 시험에 안 들면 안 먹어야 되고 먹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면 먹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고기도 보세요.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고기 먹는 게 뭐 잘못됐나요? 무상 음식 말고 고기 먹는 것.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이 다 풀떼기도 제대로 못 먹어. 그런데 목사인 내가 고기를 먹고 그러고 교인들은 다 풀떼기 먹고 이러면 죽만 먹고 사는데 목사는 쌀만 먹고 살면 물론 교인들이 옛날에는 대접을 해서 성미 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했지만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교인들이 상을 받는 거지만 목회자는 그런 쌀 받아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뒤로 몰래 다른 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고기 먹을 권한이 없느냐? 먹을 수 있다. 근데 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죽 먹고 사는 사람이 시험 들면 내 평생에 입에 고기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타인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밤 11시 철학기를 마치는데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신방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밤늦게요. 그 집에는 밤늦게 가야 돼. 그래 좋지.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술을 워낙 좋아해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알았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트에 가서 맥주 두 병을 사고 캔 맥주 2개를 사고 오징어 다리를 사가지고 들고 갔죠. 그 아저씨가요, 제가 캔을 2개 맥주를 사갖고 내려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목사님들 다 술 먹지 말라는데 왜 목사님이 맥주를 다 사가오다니 장가져 오세요. 내가 따라 드릴게요. 아이고 황송하다고 그러면서 한 잔을 드셨어요. 아니 사장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 술을 좋아한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대접해야지. 제가 좋아하는 걸 뺏어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이거는 연연하지 말고 교회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한 잔 얻어먹었는데 네,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끊어버리고 그래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는 이유도 할례를 꼭 받아야 받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할례 안 받아도 되고요.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주변에 눈이 어떻게 하나 보기 때문에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또 말도 하고 시험 들 것 같아서 일부러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 받은 거지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의 영혼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타인의 영혼이 시험 들고 내가 이렇게 하면 타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손해보고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셔야 된다. 그걸 우리한테 성경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려하는 신앙이다. 관용하는 신앙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오전 11시에 다른 스케줄이 있었지만 공부하는 게 있었지만 파주에서 동계 목사님 부부와 자녀 2명이 내려와서 김천 온 김에 기도도 받고 저도 보고 또 뭐 다른 볼일도 볼 겸 와서 두 분 사모님과 목사님이 허리 협착증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모님은 유방암 수술 이후에 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가족들 다 점심을 사드리고 기도를 1시간 이상 했는데 두 분 다 하나님 많이 만져셔가지고 걸을 때도 통증도 사라지고 손목도 손목터널 증후군 때문에 엎드려서 이렇게 손을 짚으면 사모님 통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치유하셔서 통증도 없어요. 걷는데도 당기고 아팠는데 좋아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더 심하니까 기도만 해주라고 하는 바람에 많이 기도를 못 받아서 많이 좋아졌고 전화를 어젯밤에 보니까 조금 통증이 있는데 다시 내려가겠다고. 제가 제 스케줄을 바꾸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조근희 집사님이 또 우리 동안 교제하던 불신자 한 분을 모시고 와서 1시간 반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당장 교회는 못 나와도 일단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심리적 마음에 아픔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받았어요. 오전부터 오후 4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기진맥진하게 되고 말을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하면요. 막 나중에 힘듭니다. 물은 점심을 든든히 잘 먹어서 좀 나았는데 그렇게 겨우 저녁에 들어가서 딸이 없다는 바람에 저녁 안 먹고 있다가 밤 10시 반 돼서 저녁을 겨우 먹었어요. 그 영혼들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스케줄도 바꾸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죠. 못 바꾸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바꾸면서 타인의 영혼을 위하여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항상 타인의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옛날에는 많이 받았잖아요. 옛날에 신방을 많이 다녔고 신방을 받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새신자가 와도 집에 좀 방문하면 안 될까요? 하면 다들 싫어해요. 어떤 분은 누추한 집에 목사님 오는 게 부끄럽고 아이고 나는 컨테이너도 살고 지하실도 살고 그런데 그건 괜찮다고 해도 그런 민망스럽다고 잘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더욱더 민폐고 또 낮에 직장을 다니면 저녁 7시 돼서 와서 저녁 해가지고 가족들 식사 또 해야 되는데 밤 9시 10시에 신방하는 것도 힘들고 토요일까지도 일하고 뭐 이거는 요즘은 거의 시대가 일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개인주의가 개인 문화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신방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신방 엄청 좋아했고 안 하면 목사님이 신방도 안 하고 이게 욕이었거든요. 그게 비난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발 나 신방 좀 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알아서 잘합니다. 네, 뭐 성숙한 신앙이 된 거는 좋은 일인데 그럴 때 신방 다닐 때도 내가 밥 먹는 것보다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배려잖아요. 물론 몸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점심 먹는 시간도 그냥 희생시켜서라도 원하는 가정을 계속 막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아침 겨우 가면 그 집에서 죽이라도 해주면 먹고 점심 먹는 거 없어서요 하고 신방을 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예스맨이다. 이렇게 서울의 교인들이 늘 뭐든지 부탁하면 예스, 예스. 그렇죠. 나를 위해 살면 예스가 안 나오고 노가 많이 나오지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예스가 나오는 게 맞죠. 오늘 디모데를 할례받는 할례를 지키는 바울의 이런 태도와 모습은 타인의 영혼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무조건 판단하고 말하고 막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분이 어떨까? 아이고 저분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까? 내라도 가서 말이라도 건네주고 이야기라도 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 뭘 이렇게 하다가 또 음식 들고 오다가 갑자기 엎어가 쏟으면 어떡하노? 건강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은 어지간하면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젊은 분들이 가서 밥 챙겨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도 타인을 배려해서 하는 거죠. 세신자나 몸이 약한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일었을 때도 굳이 안 일어서도 됩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그런 광고 하잖아요. 그건 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물을 한 잔 떠다 주고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음식을 하나 갖다 주고 과일 하나를 갖다 줘도 나보다는 타인의 영혼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 되셔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대회에 함께 동참시키면서 그를 할례 받도록 한 이유는 디모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이 잘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와 같이 나보다는 타인 영혼을 중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전자가 처음으로 교회 오면 낯설고 의색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말 한마디 끝내주고 안아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사랑과 친절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물 한 잔이라도 떠다 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또 타주고 밥이라도 갖다 식사라도 대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배려와 사랑과 섬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물을 더 올리고 방송 시즌을 손보고 또 교회당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에 세신자가 또 불신자가 지나가다가 교회 지저분하다 소리 들을까봐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우리 일로하신 어르신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많이 좋아지고 또 기도한다 말만 하지 않고 진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진짜 단 한마디라도 폐암에서 완전히 치유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오신 영어 선생님께서 또는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또 외국 아이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번 주 목요일 내일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 직접 오셔서 태워가서 거기서 한 이틀 보내고 공항으로 태워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명식을 할 건데요. 성구식 특별한 게 없고 인사할 건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클라리사라고 하고 성은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같다 보면 돼요. 마리아 클라리사가 앞으로 그의 미래가 또 우리 교회는 못 올지라도 다른 교회라도 한국에서 불러가지고 한국에 살도록 길을 인도해 주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타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와 관용과 섬김과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타인 중심으로 그렇게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